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갈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다시 한번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사랑 찬양하리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한없이 꺼져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하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마음 아직도 좋아요 받은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만남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에 애쓰고 힘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분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수요일은 가능한 한 찾아보니까요. 덮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제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못 듣는 사람도 듣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농아라고 그러죠. 네, 말 잘 못하고 듣는 거 어려운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면 성경은 뭐든지 다 그런데요. 주소 어드레스죠. 주소.
주소를 알아야 돼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이잖아요. 7절이 전체 본문인데 31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에 7절 앞으로 또 가보면 거기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합쳐진 말이에요. 수로는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이 둘이 합쳐진 단어니까 이방 지역인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사는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그 메타포인데요. 은유적으로 사용한 게 뭐냐면 개잖아요. 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 여인의 청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나는 개한테 내 밥상 안 준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개, 왜 개라고 표현하셨는가? 그 의미가 사실은 그 7절 앞에 더 가야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7절 동안 주어진 이 말씀, 농아, 잘 못 듣고 잘 말 못하는 이방 지역의 사람 얘기하고 이방 지역의 한 여인, 그 여인이 자기 딸 문제로 나왔던 얘기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데 서로 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뭘 얘기를 하냐면 그거보다 더 7절 앞에 있는 17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이해 못하면 그 키를 못 잡으면 뒤에 얘기 두 개 연타로 날라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에서 만났던 한 농아를 치유한 얘기 이게 안 풀려요. 그러면 그 앞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한번 보죠. 7장 17절 말씀. 7장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뭐가 더럽냐? 들어가는 게 더럽냐? 나가는 게 더럽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음식 얘기가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고 착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현재적으로 구원받고 앞으로도 또 계속 구원받고 뭐 그런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대대로 구원받은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개처럼 취급하고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 얘기되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에 데가볼리의 한 농아. 이들은 다 더럽다고 여겼다는 거죠. 뭐가 더러워요? 뭐 더러울 수는 있겠죠. 뭐 인간인지라 때가 안 묻고 살겠어요. 하나 더러우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되면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다 구원받는 건데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집. 결국 누가 더러운 거겠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이 더러운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더러운 거죠. 예수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를 만난 데가볼리의 이 농아,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큰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 안에 울타리, 그걸 깨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세계에만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열려라 그래요. 열려라. 마치 주문처럼 말이죠. 참깨, 그죠? 열려라 참깨. 그 말이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려라 하는 거예요. 열려라. 그래서 경계를 없애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연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물꼬를 터주신 예수님. 오늘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자, 데가볼리라 그랬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그 딸을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로로 가셨어요. 두로, 타이로, 두로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어요. 그럼 바로 이방 지역인데 거기에서 데가볼리로 내려오셨다 그래요. 데가볼리, 데가 열이란 뜻이고요. 볼리, 그건 도시란 뜻이에요. 디케이트, 폴리스예요. 폴리스, 도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갈릴리 주변에다가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화를 위해서 심어놓은 거점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가시처럼 박혀있는 정말 그렇게 좋아할 만한 곳은 아닌 거예요. 거긴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돼지도 키우기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기 땅을 더럽힌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옥매고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도시처럼 여겨져서 미움의 도시라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방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께로 나와요. 근데 어눌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눌이란 말 할 때 그 누울자가 뭔가 하면 어는 말이잖아요. 누리란 말도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자로 보면 말씀 언 변에다가 안, 속이라는 거예요. 안내자를 써요. 그게 누리예요. 그러니까 어눌한 사람이란 말이 뭔가 하면 말은 속에서 이렇게 자꾸 옹알거리기는 하는데 뭔가 말하려는데 밖으로는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완전히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런 다음에 고치셨잖아요. 고친 다음에 말을 분명히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냥 소리를 지르는 정도예요. 그냥 신음소리 내는 정도,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해석되고 이해되는 말로 들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뭔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표현이 안 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도저히 감을 못 잡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많은 의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귀로부터 온 거죠.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중고죠. 근데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걸 놀림감으로 만들죠. 약점이 있다 그러면 감싸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해요. 약한 것이 누구에겐가는 조롱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되고 누가 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돼요. 그래서 삶이 이중의 고통을 갖고 있지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이 잘 안 돼서 혀가 뻣뻣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뻣뻣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닫혀진 마음으로 살고 자기 표현 못하고 세속의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답답함의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이죠. 이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키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도와주면 참 좋은데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만들어놓은 길도 덮어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걸렸들이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삶은 지렛대가 되어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조금만 힘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데 장애물이 되기보다는 길을 터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한번 보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 사람은 알려진 사람 같아요. 불쌍한 사람, 말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아주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 예수님이 수로보이니게 여인 그 얘기도 들었겠지만 다른 지방에서 곳곳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한 거 소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참 배려의 마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마가복음이에요. 2장에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한번 같은 마가복음이니까 한번 볼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 얘기 나오잖아요. 중풍병자가 제대로 걷겠어요? 못 걷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도 좀 구원받게 해야겠다, 좀 치유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상을 만들어서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친구를 향한 열정이 장애물보다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 안 되겠다, 돌아갔다면 그래도 그것만 해도 성의가 가상한 거죠. 노력은 해줬으니까. 중풍병자 그 친구는 그래도 아마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말이죠. 이왕 온 김에 이 장애물이라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이 열정이 더 컸던 거예요.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건요, 이런 열정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핑계는 장애물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 장애도 이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환경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걸 넘어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었다 변상해야 돼요. 나중에 까짓 거 변상하면 되지 뭐, 그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야, 여기까지 그 사람을 뚫고 말이지 지붕으로 올라가서 달아내릴 정도다. 이건 믿음이다. 믿음의 행위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말이죠, 집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장애아가 있을 거고요, 장애를 가진, 병을 또 가진 부모가 있을 거고요,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 돌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치유를 바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은 했어요.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교회 다닌 친구들이고요, 뭐 이런 소개했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보시면 아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아인, 이 사람이 보여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누군가를 대신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병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의 딸이 아픈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물론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딸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야,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다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이 고쳐졌다고요. 친구들을 보고 이 농아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되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만남의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삶의 지렛대가 되어줘서 삶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치료하는 장면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과장된 행동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말로 치유했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행동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여기 쭉 보면요, 아주 굉장한 뭐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의 질투가 나요. 저는 이걸 그냥 PSTSS 이렇게 외우는데요. 첫 번째 행동이 뭔가 하면 포크예요. 포크 아시죠? 찌르는 거. 포커 한다 그러죠? 포커 게임 할 때 포커 팍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셨다는 게 찌르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찌르는 행위는요, 당시에 귀병을 고칠 때 쓰던 의사들의 습관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귀 뚫어 갖고 뭐 귀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해줘야 환자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치료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도 그를 처음 봤고, 그런데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뭔가 하면 귀 뚫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처음 만남에서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건 환자에게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 좀 가림막이라도 있고, 그리고 밀실에서 좀 해야 안심이 되지. 뭐 공개된 데에서 의사가 뭐 옷 벗으세요, 뭐 그러고 뭐 청진기 들이대고 뭐 바지 내리세요, 그리고 뭐 주사 딱 넣어주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뭔가 그런 행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질투가 나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지금 치유하려고 애를 많이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으로 느껴져요. 자식이 있다면요, 자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내성적인 애하고 외향적인 애하고 칭찬하는 게 다르고요, 케어해 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선 왜 차별할까, 그런 느낌도 있다고요. 남자를 대하는 거, 여자를 대하는 건 차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이점은 다 있어요.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점은 다 있어요. 이 사람 보세요. 스스로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에서 끌려온 거예요. 된다 그래서 왔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믿었겠어요? 이 아내가 평생 못 듣고 평생 말 못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 사람 의사래? 아니잖아. 의사도 아니랬는데 내 병을 고쳐? 미심쩍어 왔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해주면서 마치 의사처럼 치유해 주시니까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침을 뱉었어요. spit, P-S, spit. 침을 탁 뱉었는데 침을 얼굴에다 뱉었는지 손에다 뱉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하튼 손에다 뭐 했던, 혀에다 직접 뭐 침을 뱉었던 간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타치해 주시잖아요. 침 뱉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진흙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여서 눈을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그 당시 의료 행위라는 거예요. 콘, 네, 우리로 얘기하면 황토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침을 잘 개갖고 발라주면 낫는다. 네, 황토에는 유기물이 있으니까요. 그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소나 말 이렇게 상처 나면 황토 발라주잖아요. 그렇죠? 동물들 황토 진흙물에서 놀면요, 그게 다 치유가 된다. 그래, 거기 좋은 유기물질이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걸로 치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는 이렇게 뚫어주시고, 혀가 잘 안 돌아가니까 혀에다가는 침을 탁 뱉어가지고 거기 손으로 막 문질러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눌한 혀가 풀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타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애를 써주는 장면이라니까요. 그거 안 하셔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열려라 그러면 될 텐데, 그 전 단계는 이 사람을 마음을 무장해제시켜주는,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참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내 믿음으로 고쳐질 사람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손잡아서 일으키면 날 사람들 많죠.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1대1로 말이죠. 독대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치유의 행위들을 보여주시면, 이 의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지금 그런 온갖 사랑의 마음으로 네가 치료되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탄식이에요. 이 탄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탄식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아픔을 동감한다는 말이거든요. 단지 컴패션이 아니고 심퍼티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잔자키스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그리스인 조르바.
그 영화 보면요, 이 책으로 나오는 동명의 책을 영화로 만든 건데, 이 그리스도인 조르바를 진 사람이 이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1년과 56년 이 두 해에 연속 노벨상 후보로 올라왔는데 노벨상을 못 탔어요. 상하고는 인연이 없지만 이 사람은 시인이고 수필가고 아주 대단한 글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 이웃사랑에 대한 표현을 거기다 써놨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타자, 즉 내 이웃이 내가 되는 순간이 아니면 그런 말은 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가 되는 거죠. 마틴 부버가 Ich und Du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and You죠. Ich und Du, I and You.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은 I and It예요. 상대방을 타자화시키고 그 타자는 나와 동일화되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 너를 보는 거예요. 단지 상대방은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이웃사랑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가 된다는 거죠.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그래 같이 느끼는 것이 결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그의 아픔,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들리지 않아서 답답했으며 내 인생이 그렇게 이그러졌겠느냐? 얼마나 괴로운 심정으로 가슴에 메인 한을 갖고 일평생 살아왔니? 내 마음 속도 다 표현 못하고 그렇게 어눌하게 혀가 굳어서 말은 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니 얼마나 답답하겠니?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를 알리지 못하는 거, 그게 얼마나 답답하니 내가 안다는 거죠. 예수가 탄식한 거예요.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지금 대신 지금 탄식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아픔을 동일화해주고 그가 아파하면 내 아픔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걸 극단화해버리면 이상한 종교로 가요. 부두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이 아프면요, 염소나 양 갖다 놓고, 주로 염소에다 그러죠. 닭도 그렇고, 그럼 눈을 막 찔러요. 내 아픔을 그 닭이, 그 염소가 가져가라는 거죠. 그 배가 아프면 막 배 찌르고요. 내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극단화되면 이상한 종교로 빠지는데, 정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탄식하며 그의 아픔을 대신 호소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S예요. PSTSS, speak, 말씀하셨어요.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에파다예요. 에파다. 파여름이잖아요. 파여름 확 열리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치듯이 막 파여름이 팍 열리는 거죠. 정말 열리는, 에파다, 확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 방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방법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과정을 따라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에바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퀴즈를 냈어요. 에바다라는 말을 이 노아가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처음 귀가 열렸다 그랬는데 귀가 열린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에바다를 들으면서 열렸을까, 아니면 에바다 소리 끝나고 들었을까? 여러분 어느 쪽에 투표하실래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저는 이게 치유의 선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치유의 선언이다라면 열려라 하는 말이 그 치유를 하신 분의 일을 치유받는 자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저는 에바다 소리조차 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에바다 하실 때 이미 에바다가 귀에 들어오면서 고쳐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모르지만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내 답답한 사정, 말 못하고 힘들어하고 끙끙 앓고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바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사정을 아시고 내 가슴을 열어주셨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어느라고 딱딱해버린 내 혀를 부드럽게 하시며 내 뭔가 막힌 것 같은 내 귓구멍을 뚫어서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이 환희, 이 자유와 이 영혼의 기쁨, 이걸 좀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단지 이게 생체적으로 말이에요. 피지컬리 그냥 듣고 말하는 것이었다라면 이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떤 분이요 정말로 실화인데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눈이 평생 못 봤는데 눈이 열려졌거든요. 근데 의사에게 요청해서 다시 감아버렸어요. 다시 꼬매버렸어요. 눈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본다는 것 그거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해줘요. 불편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냥 눈 뜨고 보니까 더 삶이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삶의 패턴이 훨씬 더 자기에게 익숙하대요. 우리가 단지 마치 가끔 그런 경험 하잖아요. 사무실에 문 잠그고 나오는데 키를 안에 두고 나올 때 있잖아요. 자동차 키를 안에다 두고 요즘은 뭐 스마트 기능이 있어서 잘 안 잠기더라고요. 뭐 그런 차도 있지만 옛날 차들 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키 안에 두고 잠글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뭐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또는 뭐 예비 키로 열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기쁨인가 하는 거예요. 안 보던 눈이 보여지고 안 들리던 귀가 들려지고 말 못하던 이 입이 열려지고 단지 그런 생체적인 차원의 그런 기쁨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에바다 열리는 사건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그 치유를 통해서. 통합의 사건이고 화해의 사건이고 하나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족은 분단국가 아니에요? 자, 판문점이 열렸다 뭐예요? 남과 북이 하나 됐다는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들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고 유대인 남자들 그 중에서도 구별된 제사장들 거기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 모든 차별의 문들이 다 하나로 개폐되는 순간을 맞았잖아요. 그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거룩하다 속되다 하는 게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 휘장은 단지 인종적 차별 뭐 성의 차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잖아요. 하나 되는 사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땅에서 하늘을 여신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하나가 됐어요. 땅은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예수를 대신하면서 땅을 열고 내려오시면서 인생은 하나됨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열린다 하는 것은 소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멀리 있던 사람, 주변인으로 산 사람, 어떤 불락을 경험하고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짐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기쁨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모든 장벽을 헐고 담을 헐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14절과 15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는 분. 한 사람이 벽을 허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법을 폐하셨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법 때문에 둘이 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법 때문에 둘이 된다고요. 예수님은 율법의 법조문을 폐하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시게 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것은 열린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열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치료되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 열려진 사람이지 닫힌 사람은 아니에요. 열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열린 사람의 특징, 오늘 에바다로 얘기하면요, 에바다로 얘기하면 참말을 듣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된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현실 속에서 잘 못 듣고 바른 말을 못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왜곡된 말을 듣고 거짓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양자에 딱 분리되어 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변화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로부터 에바다라고 하는 치료를 받은 사람은 참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에바다 하는 주님의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삶 가운데 들리지도 않고 잘못 들으며 말할 수 없고 어그러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바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열려진 사람은 곧 주님 만난 자요. 그리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에바다를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남녀의 차별이든 인종 간의 차별이든 어떤 경계이든 간에, 불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단절된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그런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더 넓은 세계와 더 하나님 나라, 더 큰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다. 마지막 한 구절 성경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잘 듣는 귀 주시고 잘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50장은 학자의 귀, 학자의 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권고한 자가 있다면 도와줄 말을 찾으세요. 그게 학자의 혀예요. 그리고 학자의 혀가 학자의 귀와 더불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학자의 귀가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보세요. 농아를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한적한 곳에 두셨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 에바다를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자의 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학자의 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학자의 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막힌 것이 다 뚫려지고 딱딱하고 어눌한 것이 풀려지고 단절된 것이 그 담이 무너져 하나가 되고 서로가 모두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기쁨과 감동의 사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 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귀 막고 입 닫은 불통의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영적인 귀가 있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풀린 입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따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더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대행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농아처럼 스스로 올 수 없는 자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저들 영혼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들려지는 귀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이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해주시고 잠잠해지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밤 우리에게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귀가 뚫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른한 혀가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받고 그 부드러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대행진 기간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빠짐없이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저들 모두가 예수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에바다, 우리 복음성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심이 수요일 밤 주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깨달음 얻어서 인생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도 열린 자 되어 다친 자를 향하여 에바다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의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